오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복음과 믿음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을 같으니라. 그런 복음과 믿음. 오늘 설교 제목은 성경에서 요구하는 믿음.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것인지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같이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이 완전하였듯이 복음 받는 우리의 믿음도 온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부도를 맞으면 정말 끝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믿는 줄 알았는데 믿는 게 아니었거나 믿음이라고 알고 살아왔는데 믿음이 아니면 끝장이 아니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삶을 살면서 새벽기도 열심히 나왔고 주일 예배 참석 잘했고 수예배 참석 잘했고 금요 철야 예배 잘했고 또 절기연금, 성교연금, 구제연금 꼬박꼬박 잘했는데 그 정도 되면은 그 사람 장로 바로 됩니다. 왜? 믿음이 대단하니까. 그런데 죽은 후에 예수 백보자 심판에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면 억울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고기 먹지 않고 채소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11절을 철저히 잘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떨어진 말씀은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떨까요?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구제연금 잘하고 성교금 잘하고 새벽기도 잘했는데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 해놓는데 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지? 외형적인 종교생활은 잘 하시나 예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자비를 버렸다고 말씀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믿음의 부도를 맞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요구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의 조상들과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은 것은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증거는 어슈런스, 확증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증이다. 또 히브리서 11장 2절에 보면 선진들이, 이게 조상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의 인정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허상이나 관념, 심리작용, 지식적 동의가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실상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실제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행함이 수반돼야 한다. 믿음이 지식적 동의에 머무르 버리면 삶의 현장에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 고난이 있을 때 마귀에게 속임을 바로 당해버립니다. 그러므로 믿었다고 할 때는 반드시 믿음의 결과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삶으로 자기들의 믿음을 나타내었듯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도 생생한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려서 100%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믿음에 관해서 신앙인들에게 오해가 많죠. 막연하게 진리를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보면. 저도 그랬으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는 신앙일수록 오해와 착각 속에서 자신이 구원의 반열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외형적으로. 나도 상당히 그에 대해서 의기양양이 다니죠. 11조 안 내나? 뭐 헌금 안 내나?
내가 일주일에 7번은 내가 새벽기도 못하지만 반은 하지 않냐.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내 의에 참 자기 의의가 많았던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심지어 예배당에 출석했다는 것만으로 믿음이 있다고 부추기는 목회자들도 있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우리 편에 서서 유리하도록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출석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그게 야고보서 2장 17절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2장 26절 야고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어떤 액션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 믿음이 반드시 우리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즉 행동하게 만듭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것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명쾌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성경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 믿음이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지식적인 도움이나 어떤 희망상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성경에서 유혹하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긍정의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긴 믿음이 나를 행동하게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심리작용, 자기 확신으로 무엇인가 믿게 되면 믿는 그 사람 반드시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움직인다고 해서 그것이 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일까요? 어떤 종류의 믿음이든 우리를 움직이게 하지만 우리를 움직이는 믿음이 다 믿음이 아니다. 특히 믿음의 근거를 내 자신의 어떤 뜨거움이나 확신이나 어떤 내 가슴에 어떤 그 열정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근거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고자 하는 대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의 대상을 확실하게 믿었는데 내가 믿은 대상이 사기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더구나 마지막 말 쓰지 말아요. 레위기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번제단에서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대제사장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 앞에 번제단에서 제사 드릴 때 다른 불로 제사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불로 태워주겠습니다. 만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동이나 능력이 아닌 자기 확신이나 심리작용을 믿음을 착각하고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긍정의 힘이나 적극적인 사고 방식도 자신을 매료시켜서 잠깐 괜찮아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가 아닌 것을 믿을 때 그 결과는 분명히 허망할 것입니다. 후회할 것입니다. 진리를 믿는 믿음의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고 진리 자체에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실제하고 영원히 변함없는 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믿는 믿음은 반드시 그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희망상이 아니라 실상 실체임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행동은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하는 자들이 스스로를 말하기를 나는 성도야, 나는 집사야, 나는 권사야, 나는 목사야, 나는 선교사라고 착각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자들은 스스로를 속이는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은 결코 천국의 12 진주문 안에 통과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제를 대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보이는 실제와 보이지 않는 실제 두 종류의 분명한 실제가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실제는 우리 눈에 보이는 사물들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실제는 사람의 마음과 인격이죠. 사람의 외모는 보이는 실제, 나무의 열매도 나타나는 거니까 보이는 실제. 그러나 사람의 마음과 진리는 보이지 않는 실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보아야 할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에 보인 것들은 예수님께서 잠깐이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영원히 진짜 존재하는 것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깨닫고 영에 깨어있는 자가 왜 그렇게 없는지, 왜 이렇게 드문지 주님은 한탄하시고 계십니다. 사물의 진리를 깨닫고 난 이후에 어렵고 힘들더라도 진리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요,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라고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인들은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지를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하여 결단을 내리고 행동하는 자는 너무나 적다고, 극소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실제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실제이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고는 보이지 않는 실제를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실제를 100%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실제가 영원하며 영원한 실제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철든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실제는 반드시 믿음으로만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행하고 내 보이는 현상에 속지 말고 보이지 않는 분명한 실제를 믿음으로만 믿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3개월 만에 시내산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광야에 도착하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해발 2285m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단식하면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시내산 정상의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내산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40일 동안 눈에 안 보이니까 모세 형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달라고 협박했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신자들은 하나님을 보고 만지고 느끼고 감각하고 싶어합니다. 하나님 계셔? 어디서? 보여줘봐. 안 보이잖아. 보통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하는 동안 놀란 기적의 현장을 실제로 거의 경험했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는 실감이 안 나니까 자기들에게 익숙한 관습에 따라 이집트에서 항상 눈으로 보았던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망했죠. 뭘로? 우상 숭배로. 아직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실제, 보이지 않는 실제 원리가 혼돈되다 보니까 믿음도 혼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부도 믿음이 없이는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옛날에 춥고 배고플 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절대 씨종자는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씨종자는 그의 모든 양식이 그 씨종자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굶주릴 배를 움켜쥐고 그 생명 같은 씨종자를 땅에 심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씨종자를 통해서 가을에 추수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름날 배짱일처럼 일나게 희낙낙하면 내일 없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능적이고 육감적으로 그날에 매일 꽃감 빼먹듯이 사는 인생은 개돼지보다 못한 것이죠. 사람이라면 내일 있고 미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과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실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도 내일을 심는 것입니다. 봄날에 가을을 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영원한 실제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미래를 현재로 누리고 살아가는 길이 바로 믿음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실제 살지 않고 오직 영원히 변치하는 진리를 결론으로 붙잡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진리 대신 예수님이 결론되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자신들의 삶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나그네 삶을 버리고 자신이 나온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단 한 가지 이유는 더 나은 성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텐트를 짊어진 채 이방인과 나그네
살다가 끝까지 순례자로 죽을 수 있었던 것은 더 나은 성, 즉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살게 했던 것입니다. 선교사가 조국을 떠나 선교지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 땅이 좋아서겠습니까? 아니죠. 안전했습니까? 아니죠.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땅에 속한 세속적인 가치에 빠지지 않고 세속적인 삶을 분토같이 여기고 영원한 하늘의 가치를 품고 믿음으로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것도 보이지 않는 실제를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고 히브리서 11장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에게 신학적 이론이나 입에 발린 신앙이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선택과 행동과 삶이 자신들의 믿음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니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현찰 줬으면 다 끝났잖아요. 근데 현찰을 안 주고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럼 약속이 다 이루어져.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증거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플러스 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최선을 보시고 은혜를 보여주신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자. 최선을 다하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이다. 그러나 나의 노력이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최선이 과연 믿음의 뿌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최선과 믿음은 서로 반대로 방향으로 달려가는 기차와 만날 수 없는 개념인 겁니다. 왜냐하면 최선의 뿌리는 사람이 두고 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믿음은 그 뿌리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즉 믿음의 최대치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최선과 믿음은 근과 출발지가 서로 다릅니다. 믿음은 나의 생각과 나의 중심이 무너지고 나의 열심이나 노력이 아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99살, 사라 89세, 남자 생식기, 여자 다 끝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일하셨던 것처럼.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죠.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 그렇게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에 관한 진리를 확실하게 해두지 않으면 계속 헷갈리고 마귀에 속게 됩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일하신 것을 보고 믿는 것이다. 저는 이 진리를 깨닫기까지 신앙생활은 이제 40년 걸린 것 같아요. 성경에서 요구하는 믿음이 내 자신에게 진정으로 깨달아지고 실제가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대가가 지불됩니다. 하루아침에 잘 안 되더라고요. 물론 급하게 쓰신 분은 되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오늘 본문 우리 로마서 1장 17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름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에 관한 것으로서 복음의 핵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복음에 계획된 하나님의 의, 그 완전하신 의가 어떻게 우리의 의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전제를 붙이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으로 복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라. 이게 복음과 믿음은 함수 관계인데 어떻게 이 함수 관계를 이루어지고 있느냐 말씀하겠습니다. 이게 복음은 믿음이 없이는 절대 누릴 수 없도록 처음부터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의 부도가 나면 아무리 완전한 복음이라도 내가 복음을 누리거나 거기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제품들을 보면은 처음부터 전기 공급을 전제로 만들어진 겁니다. 같은 에너지라고 해서 전자제품에 불을 지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TV가 켜집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잘 만들어진 그 전자제품도 전기 없이는 기능이 발휘할 수 없는 것처럼 복음 안에 준비된 복음의 영광과 복음의 축복과 복음의 능력은 믿음이 없이는 결코 누려질 수 없도록 철저히 고안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주셨으면 우리도 예수님짜리 그 복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의 100% 절대 믿음을 지금 우리에게 성경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복음을 받고 복음에 자기 삶을 믿음으로 올인해서 그 복음의 기초 위에 자기 인생을 걸쳐간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삶을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세우고 잘 믿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믿음은 함수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 전부이면 믿음도 전부. 복음이 100이면 믿음도 전부. 복음 대신 예수 그래서 완벽하잖아요. 우리 믿음은 1% 여지 남긴 90% 믿음을 주면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것저것 잘하니까 11조 잘하고 하니까 난 천국 따오는 당상 독살 새끼들아 말하면 어떨 건데요. 복음이 생명이면 믿음도 생명이 된다. 그래서 복음과 믿음을 뗄래야 뗄 수 없다. 함수관계이다. 예수님 짤의 신앙이 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갈 자가 너무 극히 드물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진짜 저 말을 주님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이지? 복음과 믿음이 일치되는 예수님 같은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 들음에서. 그러면 어떤 내용을 들어야 되느냐? 그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 즉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듣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들어야 구원의 복음의 진리를 헷갈리지 않습니다. 긍정임, 적극적인 사고방식, 믿음이 전혀 아니죠. 우리의 믿음은 향망 없는 믿음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요구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취하여 믿고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거듭난 자들과 행위의 열매가 일치하는 자들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천국의 12진주문을 통과하여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살아있는 믿음을 취하여 휴거되어 성 안에 들어가서 생명나무가 달마다 열리는 12가지 실과를 먹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그런 우리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일 예배 참석, 수예배 참석, 11조 절기는 꼬박꼬박 바치고 내 모든 것 다 했어. 근데 죽은 후에 백보자 심판 가서 지옥에 떨어지면 어떡해요?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들의 믿음을 나타내었듯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려야 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려서 순도 100% 믿음의 사람이 되게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